준비 찬송 88장 준비 찬송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옆에 89장 찬송가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내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 잠깐만요. 찬송가. 큰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한 저희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언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또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뭐든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706페이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시야와 예배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유다의 이제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또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각지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 가지 행한 업적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게 본문의 유월절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되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전에 한 100여 년 동안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나라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100여 년이 넘도록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다시 이 히스기야가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 유월절 예배가 온전히 지켜졌다가 그 다음 왕,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본문의 요시야의 아버지가 되는 므낫세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또 꼽힘을 받는 이 므낫세가 왕에 오르고 나서는 또다시 그 예배의 맥이 다 끊기고 맙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유월절의 예배,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 지금 요시야가 26년 만에 그가 제위에 오른 지 2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거의 한 80여 년 만에 이제 다시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80년 만에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예행 연습하는 과정에서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아마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80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40세 정도로 이렇게 봤으니까 8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은 많게는 두 세대가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은 세대고 적게는 확실하게는 40년 한 세대는 예배를 전혀 안 드린 세대예요. 하나님께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세대야. 전혀 모르는 세대, 한 세대는. 많으면 두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화 시키려는 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율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굉장히 세세하게 요시야가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판열대로 서고. 요시야가 준비한 유월절 예배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또한 준비된 대로 진행을 합니다.
쭉 얘기해 보니 예배가 시작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레위 사람들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고, 제사장들은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물들은 또한 각 율법에 따라서 각 가문별로 나누어서 또한 드리게 하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짐승을 다루는, 제물을 다루는 그 규례, 율법에 따라서 나머지는 굽고 나머지는 삶고,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이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13절에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라는. 우리 유월절이란 그 당시의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고기를 또한 고기의 피를, 가축의 피를 물선주에 바르고 급하게 이제 출발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백성들을 예굽에서 탈출시킨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막 준비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하게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이 조상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애굽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나가는지 그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그 모든 제사를 번제물을 잡고 또한 그것을 나눌 때도 속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엉망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되 최대한 신속하게, 왜?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되돌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와 예배예요. 이 유월절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행위보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무슨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드리는 행위보다는 그 본질,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속하게 분배했다.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시킨다고 따라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의미를 알아야 이 절기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요시아의 간절함이 여기서 묻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자기 사후에도 이 유다 백성들, 이 나라가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섬기기를 바라는 요시아의 이 간절한 소망, 또한 이 백성은, 주의 자녀들이 이것만이 최소한이 아니죠. 이것을 빼고서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시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그 번제와 모든 예배를 진행하느냐고 분주했던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목을 또 챙겨 놓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80년 만에 드려진 예배인데, 그 처음 드려진 예배 얼마나 긴장을 하고, 우리가 다들 아시겠죠? 한번 이 드려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드렸을까 싶어요. 80년 만에 드리니까 이 사람도 드려본 적 없고 이 아버지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말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은 성경책이 발견됐기 때문에 율법대로 드리긴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들여졌겠냐를 긴장을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보시면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또한 지도자들이 또 그 번제물들을 대신 준비해 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진 못하잖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그들을 또 먹였고, 또 이것을 진행하느라 뭐 바쁜 제사장들, 사람들 다, 그들도 잊지 않고 다 배려해준. 그러니까 이 예배가 배려, 그리고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려지기 바랐고, 또 그 부족한데 그 부족함 없이 그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절기는 유월절을 먼저 지내고 그 바로 연이어서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닌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기리는 절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 또한 이 율법대로 그대로 지켰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지킨 것이 그의 마음을 심정을 돌이켜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무서운 진노를 선포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하셨다,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 유다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최선을 다해요. 왜? 요시야가 이 길만 다른 길이 없다라는, 다른 길이.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또한 재물을 많이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대하게, 얼마나 이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배려하면서 이 예배에 정말 모든 역량을 다 썼다라는, 요시야가. 우리가 계속해서 저번 주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성도는 무조건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요시야의 마음이 이래.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때 드려진 유월절 예배하고 이 요시야가 드린 유월절 예배를 가장 큰 의미를 둡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전에 드렸던 것보다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랄까요?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가 좀 못했고 요시야가 드린 예배가 더 나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규모 면에서, 아마도 규모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의 양도 2배가 넘었고
모인 사람들도 더 많았고, 아마도 이게 규모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누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이 히스기야 때 드려진 예배보다 규모가 더 컸다라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든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된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요시야 그 간절함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관한 간절함이 있을까라는. 우리 새벽 예배를 계속 큐티를 보고 있지만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와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천국이 포도원의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가꾸라고 선택을 하셨지만 그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아들을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종들에게 넘어가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오늘 때 본문을 보시면 몇 장이었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때에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지를 않아요.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깥에 나가는 이방인들로 그 혼인잔치를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실 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해요. 그 예배를 어떻게라도 이 백성들 어떻게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렇게 정말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근데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자기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재앙에서 비켜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때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유다에 내려진 이 재앙, 이 심판을 어떻게라도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있는 어떤 것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은 당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사람의 이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왜?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합심의 선을 이루는 삶이 정말 우리 이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 칭찬받는 삶,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요시야가 유다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이 간절함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구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 손가락질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